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46절까지 주화면에 실어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제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67쪽 8쪽 있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간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42절 말씀에 보면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주님을 믿는 자가 많지만 바리새인들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고난이 따르는 일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고난이 꼭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누구로 인한 어려움이냐 하면 주님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주님으로 인한 어려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살았어요. 그건 내 육체를 가진 내 사람인 나로서는 그 정확한 일이고 일반적인 일이에요. 나를 미워한 사람을 내가 미워했어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아니 누가 나를 한 대 때렸으면 내가 왜 성질이 안 납니까? 성질이 나지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나를 누가 때렸는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데 내 육신은, 내 감정은 미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는 이제는 용서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고난이답니다. 그 싸움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내 육체는, 내 몸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용서하고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이 어려워요. 쉽다는 사람은 아직 정말 힘들게 내게 참으로 큰 고통을 안겨준 사람을 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내게 빛을 꽂아대는 사람을 못 만난 것일 수 있어요. 큰 고통과 큰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압니다. 그 꼴보기 싫은 것을 얼마나 참고 용납하기 어려운 줄을 압니다. 물론 내게 상처 주고 내게 학대를 가하는 사람과 화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강도와 화해하고 함께 살아간다면 계속하여 강도에게서 위험을 당하고 강도질을 당할 겁니다. 어떠한 사람들과는 죽을 때까지 보지 않고 살아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그 지혜를 얻으셔야 합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 내가 너희를 보냄을 양을 이리 속에 보낸 것과 똑같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리가 있어요. 또한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믿는 사람을 일컫는 사람 중에서도 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약질하고 공격해요. 사기꾼이 있어요. 사기꾼과 내가 화해한다면 사기꾼이 사기꾼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서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사기꾼은 그대로 남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기꾼들을 여러 명을 압니다. 아는데 물론 제가 아는 사기꾼들은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입니다. 소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 사기꾼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제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돈이 많이 있는 사업하는 사람인데 차를 사주겠습니다. 차를 사주겠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운전도 못하고 저는 차 가지는 거 싫어요. 아니요. 나는 차가 우리 교회는 차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차가 필요 없으니까 차 필요한 다른 교회에 갖다 주세요.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기꾼이었어요. 제 매형이 목사님인데 여수에서 목회를 해요. 저쪽 여수동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매형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또 사기를 쳤지요. 사기를 골골이 사람이 치고 다녔어요. 여수에 있는 교회. 그리고 뭐 또 어떤 사기꾼은 얼마를 내가 1,500만 원을 지금 헌금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대감을 막 부풀리다가 어려운 교회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큰 교회는 그런 거 돈이 별로 아니니까요. 어려운 교회에 가서 그러다가 조금 지난 다음에는 지금 당장 200만 원이 필요한데 좀 융통해 줄 수 있어요? 빚내가지고 이제 목사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나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은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느냐? 알아요. 성경을 좀 알아요. 신앙이 없느냐? 있어요. 사기꾼이 예수를 믿었더니 사기꾼이 회개된 게 아니고 사기꾼 신자가 됐어요. 사기꾼 신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느냐? 설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현저하게 엿보이기 때문에 지옥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고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힌두 성경에 분명히 명백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현저하게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똥칠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회개케 할 기회도 없다. 이렇게 엄정한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는 많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성경을 정확하게 눈을 뜨고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우습게 여김을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우습게 여길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의 심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제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주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위한 고난을 당하는 것. 어떤 고난이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려고 하면 힘들어요. 하지만 고생 뒤에 낙이 온다고 그 힘든 걸 지나놓고 나면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누리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정말로 비참하게 하는 사람, 내게 대못을 내 가슴에 박아주는 사람, 자고 일어나면 그것이 떠올라서 내 가슴을 찢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주님의 사람은 그걸 싸워야 합니다. 그 선한 싸움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 고난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살아갔는데 내 방식을 바꾸는 것이 어떤 남편이 나이트클럽 가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자를 볼 때 나이가 이제 42 됐는데 나이트클럽 가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남자가 당연히 안 믿는 사람이죠. 나이트클럽 가기를 너무 좋아해요. 요즘 나이트클럽은 40살 이후로는 안 받아주거든요. 검사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하필이면 또 얼굴이 동안이라요. 그래서 한 20대 후반 같이 보여요. 나이트클럽에서 받아주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나이트클럽을 혼자 가기를 원치 않고 누굴 데려가고 싶어요? 자기 아내를 데려가고 싶어요. 근데 왜 자기 아내가 얼굴이 무기고 몸이 방패면은 안 데려갈 텐데 자기 아내가 좀 괜찮아요. 한 상급 정도 돼요. 상하급 정도 돼요. 얼굴과 몸매가 상하급 정도 되니까 남자들은 자기 이쁜 아내를 악수사처럼 데리고 다니려고 그래요. 과시하려고. 제가 이제 누가 상담하러 와서 그 사람과 함께 골상 공문을 한번 거는 적이 있어요.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거는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이쁜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의 시선 있죠? 보면서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내 여자가 아닙니다. 내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이 남자가 자기 아내를 나이트클럽에 데려가고 싶어. 근데 이 여자분은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이 여자분이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이 여자분도 그 남편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이 여자분도 외모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잘 봐야 30대 한 초중반까지밖에 안 보여요. 데려가고 싶어 했어요. 그전에는 함께 놀았어요. 어디에서요? 나이트클럽. 참 신기하죠. 애들을 둘이를 놓고 남자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나이트클럽을 계속 출입할 정도 되니까 아직 철이 못 들었죠. 그런데 두 사람이 철이 같이 안 들어가지고 꾸준히 나이트클럽을 다녔어요. 돈을 별로 모으지 못하고 나이트클럽에서 항상 써왔어요. 그래도 정말 건전하죠. 부부가 함께 다니는 그런 팀이. 대신 애들은 시어머니한테 맡겨놓고 그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여자분이 그 뭔가 계속 허전함 때문에 그걸 찾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니까 나이트클럽에 안 가도 허전함이 채워졌어요. 허전함이 채워지고 나이트클럽에 안 가도 평안한 것이. 오히려 그것이 싫은 것이에요. 싫은데 남편은 가달라 그래요. 가달라 그래요. 그러면 과연 거기에 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주님께서는 가기로 원해요? 가지 않기로 원해요? 가지 않기로 원해요. 향락 속에 쾌락 속에 빠져들지 않기로 원하셔요. 물론 향락과 쾌락이 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게 진정한 것이라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주님께 주십니다. 향락과 쾌락은 진정한 것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제 이 여자는 선택의 기로 속에 놓였습니다. 이 여자 성도님은 선택의 기로 속에 놓였어요. 남편을 따라서 나이트클럽에 가는 습관대로 갈 것이냐. 42살이니까 얼마나 오래 다녔겠어요. 물론 이 부부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부부지요. 그러니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정확히 몇 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몇 살에, 둘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 제가 못 들었어요. 그 때문에. 근데 이 여자분이 이제, 주님을 더 깊이 믿으려면,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 주님을 위한 십자가를 져야, 그게 뭡니까? 이게 싸워야지요. 남편과 안 맞을까? 그전에는 맞아서 같이 춤추고 재미나게 놀았는데, 이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거든.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참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많지만 사랑하는 정도는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예를 들어서 화살 관역판이 있다고 해서 화살 관역판이 있어요. 화살 관역판에는 화살 관역만 꽂히면 1점부터 10점까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점짜리 내 중심에도 화살 관역판이 있으니 1점짜리 주님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내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 2점짜리를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또 3점짜리도 되고 7점짜리 사랑도 할 수 있어요. 10점짜리도 할 수 있고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영이,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거하여 있어요. 성령님이 거하여 있어서 주님을 참으로 찾고 주님을 중심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거룩하신 주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단순하게 성령 하나님의 은사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주중에 지난주에 아는 집사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좀 몇 주 됐는데 저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이러이러 현상들이 내게 나타났는데 목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그 이메일 못 받은 지가 몇 주 돼서 뒤늦게 다시 물어보셔서 제가 답장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카페에 딱 글을 실어놓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내가 내 중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령님의 역사는 크게 세 종류로 나타나요. 그게 세 종류로. 첫 번째 종류는 전기과로 나타나요. 전기과. 전기과라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가 전기같이, 제 표현이 전기과라는 말이에요. 전기처럼 찌릿찌릿하게 나타나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나와 만나면 그분이 실체예요. 만나면 내게는 현상이 있어요. 현상을 추구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만은 진짜로 주님이 역사하면 내게는 역사의 현상이 나타나요. 임재 현상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남편이 내 손을 잡으면 내 손에가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손이 아프든지 세게 잡으면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 남편이 내 뒤통수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 현상이 나타나죠. 기분이 불쾌하고 언짢고 뒤통수가 아프거나 사랑해서 했으면 덜 아프고 그러겠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임하시면 내게는 임재가 나타나요. 그래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러고 성령님의 임재라고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요. 하나는 전기현상이 나타나요. 전기현상. 찌릿찌릿해져요. 찌릿찌릿해져요. 그게 많이 나타나면 한이 풀립니다. 그게 많이 나타나면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전기에 이런 찌릿찌릿하듯이 막 소름 끼친다는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니지만 그렇게 닭살 녹는 것처럼 아주 시원하고 상쾌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상처가 치유되고 몸의 피로가 풀리고 그리고 어둠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울증도 그런 것이 몇 번 있으면 떠나가고 불면증도 떠나가고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자주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성령의 역사를 1년에 몇 번도 경험하지 못한다. 1년에 몇 번도 그런 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좀 심각한 사람이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 잠들어 있는 사람의 가능성이 꽤 많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믿는 사람 이거나 아니면 인자 처음 믿는 초신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주님 믿었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울 수 없기 때문에 초신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주님을 좀 믿는 사람에게는 진짜로 주님의 실체이기 때문에 주님과 만나면 내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일자 할지라도 사랑은 실체예요? 아니면 헛개비예요? 사랑은 실체가 있어요. 그러니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실체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실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만나면 되게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많이 물어봤어요. 제 자신도 물론 겪고 살지만 많이 물어봤어요. 대부분 전기과가 많아요. 뭐 퍼센티지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한 80% 90% 이상이 전기과지 않을까 싶어요. 80% 90% 이상. 어떤 사람은 뒷목이 찌릿찌릿해지면서 시원해지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때 하나님과 내가 만날 때 찌릿찌릿해지고 저 같은 경우는 몸 밑에서부터 허리까지가 찌릿찌릿해져요. 어떤 사람은 허벅지가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요 가슴 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머리 쪽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머리 쪽이. 제가 어떤 집사님과 타지에 있는 집사님과 전화통화를 어제 그제 했는데 그 집사님이 성령 역사 강한 사람과 통화를 하니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 집사님과 통화하는데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 나타난 성령의 임재가 아니고 그 집사님이 주님을 사랑해서 저하고 통화하는데 그 집사님이 역사하는 성령님이 저하고 역사하는 성령님의 동일한 성령이 하나님이시죠. 저한테 역사를 하는데 꼭 신기하게 머리 반으로 딱 쪼개면 이쪽 반쪽에서만 성령님 찔찔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쪽 반쪽, 머리 반쪽에서. 그런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반쪽이 찔찔하네. 어떨 때는 머리 쪽은 성령 역사가 꽤 강하게 나타납니다. 대신 여러분이 머리 정신, 머리에는 정신이 있고 머리에는 생각이 중심이죠.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많은 사람은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머리 쪽에는 성령 임재가 나타납니다. 근데 머리 생각으로 지은 죄들을 회개케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점 머리가 깨끗해집니다. 머리가 맑아져가고 시원해져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쪽 아미마 쪽이가 찌릿찌릿하고 성령 역사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저한테 느낌이 없거든요. 또 머리 쪽에 지금 제가 성령 역사와 임재를 이야기해 머리 쪽이 찌릿찌릿해지는 사람이 몇 분 있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만나시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만나셔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다. 실체가 없는 헛개비 속에 살아가는 것. 이상 속에. 그것을 교회에 다니지만 절에 다니는 것처럼 종교 생활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 생활한다고 그러는 것. 진짜로 만나는 것이 전기처럼 전기가 찔찔하듯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이 전에 있다가 그것이 사라져가는 사람이면 여러분 안에가 죄가 심하게 들어오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이 없어져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주 나타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잘 믿고 있구나.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단순하게 성령의 일반적인 간혹 나타나는 역사는 뜨거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역사는 불 같은 불과가 있어요. 불과. 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후끈후끈해져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요. 볼이 빨갛게 달아올라요. 불과하기 때문에 불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불을 준다. 내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불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비율도 꽤 되는 것 같아요. 꽤 돼요. 불과가 있어요. 불이 나타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 얼굴이 후끈후끈하고 뜨거워지고요.
하나님께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손이 뜨거워져요. 손으로 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기 때문에 손이 뜨거워지고 아니면 발이 뜨거워져요. 발이 꾸덕꾸덕해지고 손이 꾸덕꾸덕해져서 어떤 사람은 와 자기 손이 크게 보여요. 물론 우리 체입사님은 본래 손이 크신데 우리 체입사님이 나중에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받으면 체입사님 보기보다 손이 2배로 크게 보일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손에 나타나면 손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손이 크게 보이고 꾸덕꾸덕해져요. 이게 아마 제가 믿기로는 우리 체입사님 병 고치는 능력과 은사자로 크게 쓰실 것 같아요. 그러니 손을 크게 태어나게 하시고 손이 큰 사람들은 이봉교사는 손이 크거든요. 손이 크니까 이봉교사는 술 취한 사람 만나면 떨어버리는데 하루 종일 주먹을 쥐고 그랬어요. 이놈 새끼 내가 니를 한 주먹이면 니를 보내볼 수 있어. 우리 동네에 매일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를 하는 아저씨가 있었어. 물론 이봉교사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 아저씨가 술만 먹으면 자기 마누라를 때리고 고성방가를 해. 동네가 떠나가듯이. 그래서 이봉교 사님이 하루는 그 큰 주먹을 쥐고 이야기했습니다. 니를 한 주먹에 보내버려. 밤마다 시끄럽게 하는 술 취하지 말고 술 처먹지 말고 조용히 해. 자. 그래서 그날 그 다음날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사람이 오랫동안 아마 제 기억으로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성방가하는 것이 끝장났어요. 전혀 안 그랬어요. 술 먹고 들어와서 얌전하게 잤습니다. 그리고 이봉교 사님 만나서 그때 이야기했어요. 누님 잘하겠습니다. 그런 스토리의 이야기. 물론 이봉교사는 나이가 더 어립니다. 한 주먹에 보내버렸죠. 물론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손이 큰 사람은 성령의 능력의 은사가 이 손에 많이. 손 큰 사람들은 꼭 손 큰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손에 임할 수가 있으니까 손 큰 사람들 조심.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면 이 손이 더 크게 보인다. 손이 크게 보이고 손이 빨갛게 달아올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 나타날 때.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있다,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면 기도 한참 하다가 손이 빨갛게 달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현미경으로 돋보기를 쫙 봐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픈 부위에 손이 먼저 달라고 그러지. 그러면 금방 치료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불과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함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손이 자꾸 빨갛게 달아오고 막 뜨거워져요. 또 발이 뜨거워져요. 왜 손과 발이 같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분은 사람 병든 사람이 있으면 야만적이 발로 밟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야만적이다. 근데 발이 뜨거워지니까 발로 밟으라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병 고치는 사람 발로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양반은 그렇게 해서 그 온몸이 뒤틀린 사람 있잖아요. 뒤틀려가지고 막 꽈진 사람을 발로 내성마비 같이 온몸이 뒤틀린 사람 발 밟아가지고 다 펴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불가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 나타나면 불이 참 뜨거워져. 꾸덕꾸덕 달아오르고 뜨거워져. 또 가슴이 막 뜨거워져. 같이 뜨거워지고 올라와요. 그리고 이마에 열이 나고 볼에 열이 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장이 있어야 합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한 말씀과 만나기 때문에. 그분이 이론이 아니에요. 종교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종교생활 속에 들어가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찾기 때문에 그분께서 만나주십니다. 세 번째는 진동과가 있어요. 진동이란 말은 손이나 몸이 흔들려요. 대신 5도 반경을 떠는 사람들은 아닌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몸이 흔들리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50%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진동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근데 제가 위험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5도 반경 떠는 진동은 절제가 필요하다. 진동이라는 것이 기도를 하면 손이 이렇게 흔들려요. 손이 기도를 하면. 제가 기도할 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고 저는 몸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가벼운 진동에 속하는 것이 몸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앞뒤로 흔들립니다. 옆으로 흔들립니다. 또 여러분이 설교 듣다가 몸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찬양하면 몸이 흔들려요. 그건 하나의 은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몸이 안 들리고 가만히 꼿꼿하게 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그건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은혜가 있고 주님을 찾는 사람은 몸이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몸이 앞으로나 앞쪽으로나 옆쪽으로나 이렇게 흔들립니다. 주로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설교 때에는 덜 그러고
산만하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고 덜 그러지만 간혹가다 이렇게 찬양할 때도 몸이 흔들려요. 그런 것은 약하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전기 쪽이 많이 나타나야 되고 불 쪽이 많이 나타나요. 그게 있어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있어요. 화장실에 앉으셔서 주여 그러면 성령이 집집하게 역사하셔요. 그런 사람의 삶 속에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여 그러는데 냉랭하고 맹숭맹숭하고 기도하려는데 허전하고 현상을 추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정말 찾고 추구하면 그것이 살짝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장작을 모닥불을 뗐는데 장작불 속에 모닥불 앞에 손을 챘는데 왜 뜨겁지 않아요? 손이 왜 따뜻하지 않겠어요? 따뜻해요. 주님과 만나는데 나타나요.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근심이 사라져가요. 여러분이 주님과 기도하러 앉았는데 왜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짐이 왜 내려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을 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두 가지 것이 주님을 믿을 때 나타난다고 해서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 이 관원들은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인데 당시에 공무원의 최정점에 있던 사람, 제일 꼭대기층에 있던 사람은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최고 높은 자리를 차지했어요. 근데 그 밑에 평범한 공무원들이 관원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제일 꼭대기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의 중심 인물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는 나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출교했어요. 출교라는 것은 사회 매장을 이야기합니다. 직업 직장에서 매장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믿는 공무원들, 관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출교당해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직업을 잃어버리고 돈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는 것이 당시의 시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분엄하고 냉정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교사람. 물론 그들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믿었지만 주님을 믿어도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겁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데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드러내면 직장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러내면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드러내면 이 사람들은 많은 백들을 잃고 많은 대인관계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사라져갑니다. 또한 가정에서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있으면 한 사람은 주님을 쫓고 한 사람은 주님을 쫓지 않아요. 물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주고 인정해주는 사회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거 용납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믿고 한 사람이 안 믿을 때에 둘이 함께 살기가 어려운 사회가 유대인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에 과거의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많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고난이 없다. 고난이 없다. 그러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들은 출교당할 걸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사람의 영광은 헛개비처럼 사라져갑니다. 사람의 명성, 명예는 사라져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장님들도 많고 또 높은 공무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만 나이가 들어가시고도 그 70대, 80대가 돼서도 자기의 지위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 83살인데 나 과거에 큰 회사 사장을 했다고. 근데 그 사람도 노인정에 앉아있어요. 노인정에 앉아있어요. 노인정에 앉아 계신 남자 할아버지들 한 30명의 과거를 들어보면 휘황찬란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나는 이 부인들을 5명을 두고 있었다고. 5명. 자기 본차 말고 후차를 5명을 두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자랑할 일입니까? 쪽팔린 일입니까? 정말 창피하고 쪽팔리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대단한 듯이 자랑해. 나 회장이었습니다. 나 사장이었습니다. 나 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들 모여있는데 다
나이가 70대, 80대 돼가지고 어디에 있어요? 노인정에 앉아있어요.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사람들이 가는 길은 다 그렇습니다. 노인정에 쭈그리고 앉아서 가득 뜨고 장기 두고 그러다가 아마 하나님 그 심판대 앞으로 다 갈 겁니다. 다 가요. 주님을 섬겨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 속에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람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몸은 죽어도 영은 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다만은 사람들이 사람의 영광을 너무 사랑하고 사람의 영광 속에 들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더 가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고 귀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가보세요. 내 원수가 있어요. 나를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참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것을 첫째 요구하고, 두 번째는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기도하라. 기도를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내 동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사람이 내 마음에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빚을 꽂은 사람들, 나를 참으로 비참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한다는 것,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어찌 쉽습니까? 어찌 쉽습니까?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화연이하고 승민이가 있어요. 화연이하고 승민이는 사실은 여러분이 남매지간으로 보이지만 제 눈에는 원수지간으로 보입니다. 저 의자 칸, 세 칸 간격이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저것이 아마 한 50쪽쯤 떨어져 있는 거리일 겁니다. 그렇지? 그렇다고 화연이가 끄떡이고 승민이는 아주 즐거운 얼굴이 됩니다. 얼굴이 빨개지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화연이하고 승민이에게는 서로를 위해서 솔직히 승민이 동생을 위해서 화연이를 기도하니? 안 하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 OX. 오다고 그러는 것 같아. 고개를 뻗떡 하는 것 같아요. 화연이는 오빠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지. 몇 번이나? 자주? 두 번. 두 번.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지경이 20 몇 년이 되는 동안에 두 번을 기도했다고 증언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두 남매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두 사람이 받을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원수를 가족 안에 두고 있기 때문에 원수를 축복해주면 큰 축복을 받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이야기입니다. 원수를 가족 안에 두고 있는 사람은 정말 좋은 축복이 바로 옆에가 있습니다. 그 사람 위해서 뭘 기도해주면 돼요? 그 사람 잘 되기 위해 기도해주면 돼요.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화연이나 승민 입장에서는 남매가 어릴 때부터 물론 성격적인 차이들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부부도 함께 못 살고 성격 차이가 있는데 왜 남매가 없겠어요? 있어요. 이게 싸우고 다투는 것을 제가 야단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차라리 그냥 대놓고 싸우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대놓고 머리피댕이 자꾸 흔드는 게 낫지. 마음속으로 칵 위선 쓰고 그냥 미워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 승민이 머리카락이 많이 좀 부족한가. 머리숱이 좀 부족. 우리 화연이가 많이 뜯어나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원합니까? 안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거 즐겨합니까? 즐기지 않습니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권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짊어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행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원수가 있어 원수가 5명이 있으면 최소한 하나님의 축복을 5번을 받을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축복은 작게 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큰 어려움을 하나님 해결해 줍니다. 원수가 5명이면 5번의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원수가 10명이면 10번의 축복을 받을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그를 용서해 줘야 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고난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내가 살아왔던 방식하고는 반대를 요구합니다. 반대예요. 반대. 여러분이 주님을 믿기가 쉽습니까? 근심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돈 문제 1000만 원이 터졌어요.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내 주님께서,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께서 천만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가 쉬워요? 아니면 근심하기가 쉬워요? 근심하기가 쉬워요.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일입니다.
저라고 해서 왜 그것이 천만의 문제 닥치면 믿기가 쉽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근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근심하는 내 마음보다 근심하는 것과 주님을 믿는 것과 기로 속에서 선택해야 해요. 선택해야 돼요. 그것이 고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심하라 그래요? 믿으라 그래요? 믿으라 그래요. 우리는 근심하는 것 선택을 합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그건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근심하는 게 여러분의 본성이고 여러분의 자연적인 흐름이에요. 하지만 그것대로 산다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이야기예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잖아요. 나이트클럽에 계속 갔던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나이트클럽을 이제 끊어야 되거든. 주님의 사람이었던 아내는 남편이 원하지만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남편이 싫어해요? 안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남편이 싫어해요. 그 남편은 가정적이어서 자기 아내와 함께 42살까지 나이트클럽을 이용했는데 아내가 이제는 함께 안 가겠다는 것이에요. 사이가 좋아지겠어요?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싸움이 일어나. 왜 싸움이 일어나냐 하면 둘이 부부가 술 마시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아내가 이제 술도 끊었고 나이트클럽을 이용하는 사람은 무조건 술고래가 됩니다. 같이 먹고 같이 소주 대병을 까놓고 막 원샷하고 집에서 마시고 애들 상태는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즐기기 위해서 애들을 시어머니한테 맡겨버렸어요. 애들 둘이 가 있는데 집에서 부부만 살아요. 집에는 당연히 맥주병과 그 소주병이 빙고로 다닙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아무 불만이 없었어요, 부부는. 하지만 그러다가 아내가 언제나 자리에 돌아왔어요. 그러니 술 마시는 걸 멈췄죠. 나이트클럽의 가정을 멈췄죠. 부부가 사이가 좋아졌겠어요? 나빠졌겠어요? 나빠졌죠. 그게 고난입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내 본성이 원하는 대로 해서 돌아서는데 왜 힘들지 않단 말입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근심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하지만 근심을 선택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내 본성과 하나님 말씀이 다른 걸 요구합니다. 그러면 나를 돌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미끄러미 위에 있는데 타고 내려오는 게 쉽지 거기에서 더 위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과 다른 걸 요구합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는 다른 것은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힘으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돌릴 것은 돌리셔야 합니다. 금지할 것은 금지하셔야 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의 결단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결단 없이 주님이 도와줌이 없습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의 결단 없이 주님께서는 절대 행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근심을 멈추는 것도 여러분이 근심을 멈추게 할 능력과 힘이 없는 사람이 많지만 여러분이 근심을 안 하고 믿음을 선택하겠다는 주님 앞에서 결단이 필요한 그 결단을 통하여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심 10개, 100개짜리를 하는 분들이 오늘, 내일 100개짜리를 하는 분들이 결단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걸 결단하면 점점 믿음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고 근심거리 속에서도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믿어지기 시작하고 감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길을 넘어서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용서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중치가 막혔던 화병들이 사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어렵지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의 축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은 원수를 용서하지 아니하는 사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명백하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왔던 방식과 당연히 말씀은 다른 거죠. 여러분이 모르는 신기한 말씀이 아니라 아는 말씀들 속에서 여러분의 본성은 기도하지 않고 앉아 쉬기를 좋아합니다. 커피 마시는데 30분은 너무 쉽죠. 기도하는데 30분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본성은 기도를 싫어합니다. 그러니 기도가 어렵지. 기도가 어렵지. 기도가 어려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랍니다.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고비들을 넘어가고 넘어선 사람은 기도가 쉬운 것이 되어지고 기도가 평안한 것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은 기도는 주님과 만나는 것인데 기도가 고난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고난의 고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성은 기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육체의 본성은 하나님을 찾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은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원하지만 내 몸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내 몸이 원치 않는다고 원치 않는 대로 흘러가 버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부모는 자식을 끔찍이 위한다는 명목 속에서 자식에게 회초리를 때려야 할 때 때리질 않습니다. 너무 이쁘다는 명목 속에서 자식이 회초리를 때려야 할 때 회초리를 때리지 않아요. 때리는 것이 자기의 본성에 어긋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잠언에서는 어린아이를 회초리를 때려야지 미련한 것이 쫓겨나간다고 이야기하는데 때리지를 않아요. 내가 무섭거든요. 때리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본성은 원치는 않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더 다릅니까? 자기 본성을 따라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호불호,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편견, 자기가 생각하는 기호, 이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여정을 걷는데 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더 깊은 은혜 속에 많이 못 들어갑니다. 더 깊은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한 속에는 못 들어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고집을 피우는 것, 내가 아집을 피우는 것이 굉장히 많으면 그것이 다 하나씩 깨져야 합니다. 다 깨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만드는 게 싫어요. 그러면 음식 만드는 것이 좋아질 수는 없지만 내 본성이 음식 만드는 걸 싫으면 내가 음식 만드는 걸 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깨져야 합니다. 깨져야. 내가 다른 사람 발을 시키기를 싫어요. 그러면 발을 시키는 것이 훈련돼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머리 감겨주기 싫어요. 머리 감겨주는 게 훈련돼야 합니다. 훈련돼야 돼요. 내가 기도하기를 싫어요. 기도하는 것이 훈련돼야 합니다. 내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 싫어요. 아이를 돌보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내가 젊은 사람으로서 내 집에 손님이 들어오면 싫어요. 손님이 들어오면 싫어요. 손님 대접하고 손님을 돌보는 것이 훈련돼야 합니다. 하루 내내 3일씩, 5일씩 기차거리 하는 훈련이 돼야 합니다. 훈련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의 큰 은혜들 속에 살아가는 비결은 주님을 위하여 내 본성이 싫어하는 것을 거스릴 때에 주님의 깊은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내 정서가 원하는 대로, 내 본성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마음 먹고 말하고 살아가는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내 심장 속에서 고동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환상 속에 살지 마십시오. 그런 환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내 본성이 원하는 것을 거스리면 거스릴수록, 깨뜨리면 깨뜨릴수록 주님의 깊은 은혜가 오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원치 않았습니다. 주님의 몸을 가진, 육체를 가진 주님의 본성은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십자가 지는 것을 잔이라고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뒤에 붙이시기는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도 자기 본성이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의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몸은 밥을 원합니다. 하지만 40일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혼과 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와 제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40일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40일간 금식하고 굶는 것이 왜 편합니까? 어찌 편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몸은 끊임없이 밥을 원합니다. 몸은 끊임없이 음식을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안 드셨습니다. 그러니 몸이 끊임없이 밥을 원하고 음식을 원하기 때문에 사탄이 주님에게 나타나서 밥을 해먹어라, 돌을 떴더니가 되게 해라 라고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본성은 끊임없이 밥을 원하는 줄을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과 본성과 본능이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그러지는 본성이 원하는 것을 스톱을 시켜야 합니다. 참으로 큰 두려운 일이 닥쳐오면, 두려움을 떨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십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거리와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그걸 보고 두려워 떨어버리느냐, 아니면 하나님 신뢰해서 평안하느냐. 하나님은 평안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너가 무엇을 더 신뢰하느냐?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느냐? 두려움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느냐? 주님께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예기치 않은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신뢰할 것인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인한 믿음 속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본성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쪽으로 들어오십시오. 용서하기를 내 본성이 원치 않지만 용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근심하기를 내 본성이 원하지만 근심하지 않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두려워하기를 내 본성이 원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과 더 깊은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내 감정이 내 본성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고 근심 대신 기도를 선택하고